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를 외치라. 여러분,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를 외치라. 네, 사랑 말고요. 예수를 외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매월 첫째 주 저희 성찬이 있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배 시간이 좀 쫓기는 듯한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매월 첫째 주 연합하다 보니까요. 좀 분주하고요. 좀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그 소리에 방해받지 말으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예배에 한번 참석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친구들 예배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더욱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예배자의 모습임을, 이게 부모의 예배의 자세임을,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들의 가치 있는 예배임을 여러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자세 똑바로 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노는 시간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야유회로 나가잖아요. 거기서 신나게 놀 거예요. 똑바로 앉으세요. 목사님 맨날 뭐라고 얘기하죠? 의자에 뭐 붙이라고요? 의자에 뭐 붙이라고요? 네, 똥꼬 붙이세요.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목사님 쳐다보고. 네,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게 다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지난 금요일 날 시드니에 저희 노회 두 교회가 합쳐져서요. 브릿지 교회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참 은혜로웠어요. 은혜로웠고요. 또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호주에 와서 교회들이 분열하는 모습은 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분리가 되거나 교역자가 사임을 하고 또 분리가 되거나 분열이 되거나 그런 모습은 호주 안에서 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통합되는 모습은 처음 봤대요. 그것이 참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 되는 은혜가 비단 교회와 교회가 합치는 의미로만 아니라 각가지 다 다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통합되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시드니 그 브릿지 교회 설립 예배를 위해서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나가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여전히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요. 좀 무서워요. 비행기 타는 게 한편으로는 설레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좀 그 비행기를 타는 게 조금 그래요. 좀 무서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들의 모든 행사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특별히 Tomorrow is not mine. 내일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내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사명은 오늘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요, 그러니 이 비행기 안전하게 착륙하게 도와주사 운전하는 그 기장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 기도예요. 여러분, 안전하시기를, 언제나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런 불안을 좀 감추려고 하는 걸까요? 문자를 합니다. 아내에게 카톡을 해요. 근데 사사로운 것 하나까지도 카톡합니다. 공항 도착했어요. 지금 보딩하고 있어요. 비행기 탔는데 옆자리에 아무도 안 타요. 너무 행복해요. 비행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속력내요. 뜹니다. 진짜예요. 매번 그렇게 문자를 해요. 그리고 비행기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갈 쯤 마지막 카톡으로 항상 남기는 말이 있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꼭 남겨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아마 아내도 처음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보내는 문자일 수도 있어서. 만약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뭘까? 카톡을 딱 봤는데 싸우고 나가가지고 막 험한 말을 해놓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상처입니까? 아침 일찍 시드니에 간다고 나갔는데 전 문자 그 사이에 그 어떤 말도 없으면, 만약에 제가 마지막 보낸 문자가 그거라면 참 마음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행기 탈 때
몰랐을 거예요. 마지막 끊기는 문자는 사랑이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말. 물론 다른 말도 다 좋겠죠. 다른 말을 해도 참 좋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그 박상민 씨의 해바라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의 문장이 너무 좋아요. 어떤 문장이냐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말 다 지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라는 그런 가사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말은 말을 전할 수 있지만 함축적인 의미로 딱 한마디 전할 수 있다면, 세상에 말 다 지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마음에 품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계시고 아내 계시고 자녀들이 있다면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이 마음이 다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아시는 분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1일 1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일이죠. 2달 동안 잘 지켰어요. 하루에 한 끼, 점심 한 끼만 먹었습니다. 다른 약속이 있으면 점심을 굶고 저녁을 먹거나, 정말 피치 못하게 손님들을 모셨으면 조금 먹거나, 그러면서 지금 2달 동안 1일 1식을 했어요. 그 사이에 몸무게가 한 10kg 정도가 빠졌습니다. 티가 날까요? 너무 좋아요. 몸이 너무 가벼워졌고요.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높았고, 비만 수치도 있었고, 혈압도 조금 높았는데, 그 사이에 그 모든 수치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부작용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 있어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배고프거나 막 음식을 보고 눈 돌아가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이어나가 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좀 예민해지다 이거예요.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성격이 예민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무엇을 먹을까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한 끼 먹는데 점심 잘못 먹으면은요, 만족스럽지 못하게 먹으면요, 다음 그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점심시간을 두고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정말 고민한다 이겁니다. 다행히 오늘은 우리 야외 나가서 또 고기 먹으니까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무언가 규제가 있다면, 단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에게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말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 이 하루가 나의 마지막 삶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66권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성경은 66권이나 되는 너무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장수로는요 1180장이고요 절수로는요 31,102절입니다. 굉장히 그 분량이 방대하죠.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이 31,102 구절 가운데 최소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최소한 109절은 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졸업시험으로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는 다 외워서 시험을 통과했는데 지금은 기억이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몇 구절, 31,102절 가운데 여러분 몇 구절 지금 메모라이즈 되세요? 여러분 암송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표대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준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어야지, 표대가 내 시선에 분명히 보여야지 여러분 방황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는 거는요, 내 마음에 각인된 말씀이 있다, 표대가 분명하다,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는 것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좋아하는 말씀 몇 구절이라도 적어놓고 화장실에도 침실에도 붙여놓으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기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많은 구절 한 구절 가운데 딱 한 구절만 내가 오늘 붙들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31,102구절 가운데 우리는 어떤 구절을 붙들까요? 그럴 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짧은 구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는 난리셔도 괜찮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 외우셨죠? 다 외우셨죠? 친구들 다 외웠지? 다 외웠지? 한 번만 보고 큰 소리로 하고요.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러분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요, 대부분 그 온라인으로 볼 때 저만 클로즈업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가 없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이크가 또 제 여기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소리가 여기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개척한 목사가 혼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소리를 좀 집어넣어 주세요. 다시 한번 안 보고 큰 목소리로.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가 한 구절 붙들 수 있다면, 이 한 구절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13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같이 온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부르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니?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래요. 여러분 굉장한 찬사 아닙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과 동시대,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선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릴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시기했고, 심지어 헤롯도 그를 의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헤롯의 손에 죽임당한 이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럴 때 혹자들은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선포와 비슷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살아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는 엘리야래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물리친 여러분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나타낸,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여러분 그 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야라는 소원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혹시 저 예수가 그 엘리야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또 누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촉구하며 권세자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들에게 옳은 말씀을 선포했던 자가 예레미야 아니었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그와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의 예수를 향한 평가가 너무 훌륭해요. 좋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럴지도 몰라요. 세상도요, 예수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반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얘들아, 특히 우리 사춘기에 다가오는 우리 학생부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다른 이들의 말이 아니에요. 나를 잠깐 보고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쉽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쉽게 보고 그 사람 저렇대 이렇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나는 그들이 평가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얘들아, 정말 내가 그런가? 정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엄마, 나는 어떤 아이야? 난 어떤 사람이야?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요, 꼭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그 존재의 그 가치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기준을 언제로 삼으시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그 순간 품에 안으셨을 때 그 감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그게 부모님의 역할일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거봐, 그러니까 공부 좀 열심히 좀 해, 거봐, 그러니까 남들한테 꿀리지 않게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그 존재를 무너뜨리지 마시고 부모님들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난 어떤 아이야? 난 어떤 사람이야? 묻는다면 내가 제일 잘 알지. 엄마가 널 낳았잖아. 아빠가 널 낳았잖아. 엄마 아빠가 널 제일 잘 알지.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 아빠에게 너는 가장 귀하단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부모님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와 너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여러분, 그 고백에 기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를 모르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그들이 예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건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제자들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나와 함께 하였고, 제자 무슨 뜻이라고요? 무릎과 무릎이 다 있는, 그렇게 가까이에서 함께 먹었고 함께 잤고 함께 생활했던 너희가 볼 때 나는 누구니? 3년 동안 많은 기적들을 보았잖아. 이적들을 보았잖아. 내가 선포한 그 메시지를 너희가 들었잖아. 그때 너희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니?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이 베드로를 우리가 말하는 수제자 자리로 올린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내용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멋있어서도 있지만 지금 이 말이 튀어나오는 그 순간 너무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다른 이들이 있었다면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는 그 순간 베드로를 쳐다봤을 거예요. 어쩌면 그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중 누군가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의 입을 급하게 틀어 막았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토록 놀랍고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냐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예수를 향한 베드로의 고백, 주라는 그 말이요, 헬라어로는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퀴리오스라는 거는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공개적으로 사용될 때 퀴리오스는요 보다 높은 뜻이 있습니다. 주권자란 뜻이에요. 통치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왜 이게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이냐면요,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그 여자친구들이요 남자친구를 당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 초기에도 이런 모습이 좀 있어요. 뭐라고 묻냐면은요,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해. 이러면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근데 그런 질문을 집에서 우리 둘만 있을 때 은밀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여자들의 마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더 큰 사랑을 원해요.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야 나 사랑해? 대학교 때 막 강의실 같은 곳에서 분명히 저 가운데 나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나 사랑해? 마치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자기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오후 예배에 말씀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뭐 교회에 일도 있었고. 그래서 아내가 교회 오는데요, 저한테 미션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막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배우들이 그 수상소감할 때 그 막 뭐 이야기할 때 연인들에게 우리끼리만 아는 무언가 그 사랑의 사인 같은 거 보내는 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설교하는 저에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해야죠.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요. 하트를 그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시작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볼까요? 서로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사인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저 혼자 괜히 그 마음 가운데 그냥 화끈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고백을 한다는 거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확고한 신념이자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놀랄만한 위대한 고백이냐면, 다시 한번 본문 돌아가 보세요.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지금 어디로 이동하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주로 활동하셨던 곳, 그가 제자를 모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셨던 곳은요, 대부분 북중부였던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중앙 정도의 위치에 살짝 북쪽에 치우쳐 있는 갈릴리라는 곳에서 예수께서 대부분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에서.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께서 이제 오늘 본문 16장을 통해서요,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실 그 일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거야.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선 남쪽으로 100km 넘는 길을 이동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지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어디에 있었느냐? 갈릴리보다 40km 더 북부에 있는 곳, 헐몬산 근처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선포하시사 이스라엘로 향하기 전,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갑자기 길을 꺾어서 더 멀리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200km 가까이 떨어진 그곳, 140km 가까이 떨어진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가이사랴라는 그 지명을 쓰는 도시가요, 이스라엘엔 두 군데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해안가에 있었던 가이사랴 지역, 그리고서는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갈릴리보다 훨씬 북부 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근데 여기서 가이사랴라는 것은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시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황제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도시요? 황제의 도시.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릴 왕을 선택해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 왕으로 헤롯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 헤롯의 아들이지만, 그럴 때 이 사람들은 황제에게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마리아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예요.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황제를 위한 많은 건축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아버지 헤롯 말고 빌립, 그 아들 헤롯이 자신도 그 가이사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북부 지역에 가이사랴, 황제를 위한 그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황제를 위한 성상을 만들어 놓고, 또 많은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황제에게 헌정했다라는 뜻에 자신의 이름을 더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이 가이사랴에게 헌정했다, 황제에게 내가 헌정했다, 그런 의미로서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시는 특구입니다. 특화된 곳입니다. 뭐에 대해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위한 건축물들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특화된 도시예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서
황제 숭배가 만연하고 모든 이들이 황제를 향하여 오직 황제에게만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그 도시에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그 제국의 형성 가운데 정말 영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강제적으로 자신들이 점령한 모든 지역의 문화와 땅들을 무너뜨리지 않고요, 다 인정을 했어요. 그들의 문화 그대로 인정합니다. 언어 그대로 인정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종교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요, 종교를 박해하지 않아요. 그게 그들의 관용 정책이에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유일한 퀴리오스는 황제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신들을 섬기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너희의 퀴리오스는 오직 황제이다. 그것만 지켜준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는요, 정말 번영한 도시잖아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너무 위대한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서로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연합 조직을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길드라는 거예요. 그 길드에 가입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물건을 사고 팔고 그 안에서 황제가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드 안에서의 가입 조건이 뭐냐면 나의 퀴리오스는 누구입니까? 황제입니다. 그 고백만 한다면 이 길드 안에 가입되어서 열심히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퀴리오스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우리의 유일한 퀴리오스, 나의 오직 한 주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직 예수만을 사랑한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교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거예요. 다른 종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를 박해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주라는 이 고백이 유독 자주 나옵니다. 교회를 향하여 너의 주는 이 주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정말 많이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박해가 있었겠어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서문화 교회, 이 주, 나의 주, 오직 예수,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 여러분 그 교회에 많은 순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진 이들이 보일 수 있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가장 큰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이 붙들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 여러분 순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문학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기에 환난이 있었고 길드에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업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거예요.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궁핍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서문학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도대체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당신도 나의 주입니다. 고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왜 베드로는, 왜 초대교회는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한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이어서 보세요. 퀴리오스, 예수가 나의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신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쉽게 표현하자면요,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세이비어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나를 구원하오니 당신이 나의 주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오늘 이 시간도 구원을 바랍니다. 구원을 바란다는 거는요, 지금 내 삶에 무언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결여된 이 삶에서 나는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것이 어떤 증거로 나타난다고요? 행복하고 싶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오늘의 모습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의 내 삶에 결여된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야 오늘 열심을 통해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에 대한 증거라고요? 나의 오늘이 온전치 않다라는 증거라고요. 오늘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 삶에서 더욱더 유토피아로, 더욱더 바라는 그 이상향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하고 싶다라는 우리들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바란다고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한다고요. 그럴 때 오늘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성경에서는요, 세상이 바라는 이 구원자를 쉽게 표현해서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를 오늘의 삶에서 구원할 큐리오스가 두 존재라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이 둘 중에 한 분만을 우리는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분을 택한다면 이쪽을 허무하게 생각할 것이고, 내가 이 주인을 섬긴다면 이쪽을 허망한 곳으로 깨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두 시인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만몬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키리오스라고 부른다면 그가 나의 구원자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키리오스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어요. 돈이 어떻게 구원자입니까? 돈이 어떻게 구원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 모습은 분명 돈이 우리들의 구원자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 돈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물을 섬기는 그것을 나의 큐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신으로 섬겨 나아가며 가히 하나님과 견줄만할 존재로 돈을 이야기하지만, 그 경제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정치인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그 시대로 본다면 황제가 나의 큐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황제의 마음만을 얻을 수 있다면 도시 하늘을 통째로 바친더라도, 나의 생명을 바친더라도 그가 나를 구원할 것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뤄낼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화평과 이 땅 안에서의 평안과 이 땅 안에서의 잘됨은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참된 생명을 떠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한 곳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여러 길이 있습니다. 여러 구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잘됨이고,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쾌락이라면,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이 시간 큐리오스라고 말하고 붙들고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나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른손등과 이마라는 거는요,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 보이는 곳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존재를 666이라는 표를 통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666이라는 표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 시대에 매매하기 위해서,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표를 삼아야 됐다고요. 사인을 해야 했다고요. 나의 정체성을 밝혀야만 했다고요. 뭐라고요? 황제가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66 이 숫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666은요 무슨 베리칩이다, 뭐 바코드다, 뭐 코로나 백신이다, 여러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666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름의 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름의 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비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게마트리아라는 거는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2라는 숫자는 증인을 나타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이야기하고요.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모든 땅, 모든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5라는 숫자는 그 세계보다 높은 하늘까지 포함하여 통치를 이야기하고요. 6은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든 인간의 수라고 이야기하고, 7은 창조를 완성하신 온전수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666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표기상 순서대로 해서 나열을 하면 학자들은 이 666을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유추해내는데 네로라는 이름을 유추해내요. 가장 기독교를 받게 하였던 인물 네로, 그 네로라는 그 황제의 상징적인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손등에 새긴다는 건 나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식으로 길드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6과 6, 인간과 인간을 더하면 수랄지라도 7이 될 수 없는 불완전한 사단의 수가 아닌,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과 이마와 문설주에 새겨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라.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666 황제의 이름을 손등에 새기진 않습니다. 황제로 인해 내 삶이 바뀌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666을, 다른 큐리오스를, 다른 메시아를 붙들고 사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합니다. 대학이 나의 큐리오스, 대학이 나의 구원자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소원해요. 어떻게든 직장을 붙들어요. 그것으로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자만 있을 수 있다면, 나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호주에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에서 모인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나 사랑하니? 라고 이야기할 때, 나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나의 아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서는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나아가 예수께서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히실 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밝히신다면, 여러분 그 세상의 중심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냐 이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매매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손해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얘들아 너희가 살아갈 그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성경에 그 말 다 지워도 이 구절 하나 남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이것이에요. 참 힘든 고백일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어려운 고백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먼저 이 빌립보 가이사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들으라 이거예요. 세상은 들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황제의 동상 앞에 당당하게 서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를 섬기지만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야. 바로 나야.
보았잖아. 풍랑을 멈추는 나를 보았잖아. 할렐루야. 파도를 잠잠케 하는 나를 보았잖아. 5,000명을 4,000명을 먹이는 나를 보았잖아. 죽은 자를 일으키는 나를 보았잖아. 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놀라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빌립보 가이사랴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표정이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웃으셨을 거예요. 나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용기 있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큐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저 뒤에 있는 동상들의 신들은 다 죽었지만 당신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서 보는 손해가 엄청날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얻는 손해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후회함은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든 그 예수가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소원 없음을 고백하며 여러분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정말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볼게요. 만난 것이라 다른 신 믿지 마세요. 다른 것에 엎드려지지 마세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그가 나의 주 되십니다. 그래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가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짐하며 고백할까요? 나의 단손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나의 주 대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가리라. 많은 손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중심에서 주님이 나의 큐리오스 되시며 당신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당신은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그 고백이 나의 자녀들의 고백 되기를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주만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고 연약감이 있고 손해가 있더라도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결코 후회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들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인생, 아버지의 많은 그 은혜를 충만하고 붙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시고, 주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영광 되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가 없어. 주여, 주여,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큰 손해일까 염려하여 한쪽에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우리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우리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깨달아 부끄러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의 고백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결코 후회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